오늘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69절부터 몇 구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편명하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은 그 제자들이 6월절 만찬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의 6월절은 그 연이어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게 묶여져 있는 것이죠. 이 초실절은 다름이 아닌 첫 수확을 하는 때이고,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 맹세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 대표로 예수님을 그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었지만 다른 제자들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너만 잘못해서 이렇게 비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성경 어디에서도 그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양심 안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일어나는 것, 발현되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 정죄감이라는 겁니다. 정죄감. 다른 사람은 다 너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마음 안에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아주 예리한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물스물 이렇게 정죄감으로서 이렇게 발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이 정죄감 때문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3번이나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정죄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그 정죄감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롯 유다와 달리 이 보호하심을 입은 것은 베드로가 특별히 가롯 유다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이렇게 만찬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그가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그 정죄감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을 나온 백성들에게 무교병이 그들의 생명이 되었던 것과 매우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이렇게 나오게 될 때 발교되지 않는 떡, 그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때부터 이 먹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은 뭐였을까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교병이 그들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베드로도 유월절 언약 이후부터 이와 같이 그 언약을 통해서 이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때는 참 후회스러운 일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낙심될 만한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은 보면은 그 자기의 어떤 맹세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반드시 너는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후회가 생기게 되고 낙심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자유롭지 못해요.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이 정죄감이 얼마든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흔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정죄감이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해도 막다른 길에 내가 비명을 지르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못 버티겠어요. 이렇게 비명을 질러도 그 정죄감은 봐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만찬 언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몸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보호하심의 능력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 이제 좀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제자들의 무리를 생각하게 됐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을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밤이 새도록 새벽이 다 이르도록 이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유능한 경험 많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의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이 소득도 없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이거 안 잡히는구나 그 정도였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분명 물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함께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좌절을 겪으면서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공유되기 시작할 즈음에 이제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단 한 마리도 없나이다 라는 대답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해서 그물을 이렇게 던졌죠. 근데 그물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들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걸린 거예요. 그 유능한 어부 베드로의 그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주님을 알아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을 먼저 알아봤고 주시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소리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좌절을 겪어가면서 그들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적을 보면서 이것은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만찬을 친히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만찬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최종적인 권위, 머리이시다,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찬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제자들한테 만찬을 나눠주시고 만찬을 먹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 번을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제자들을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리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 이제 제자들을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꼭 이것만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이거,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대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소 연약하고 심지어는 좀 못나 보여도 그들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내가 이럴진데 너희들이 나의 유일한 몸인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비굴할 정도로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는 플랜 A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한테 묻는 거야.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잖아요. 이걸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참 이 기가 막힌 이 질문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럴진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바로 너는 나를 머리로 최종적인 권위로 너의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의 대답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게 누가 그 사랑에 대해서 확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몸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것을 보호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맹세를 이렇게 맺으시고 보증하시고 이렇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맹세를 잘못 맹세를 해가지고 된통 이렇게 혼이 났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주님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했고 주님의 그 맹세 앞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맹세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머리로 인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만찬의 언약이 없이는 이 성도의 순종은 요원한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애찬 봉사를 자매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애찬 이 봉사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봉사를 보면서
저는 몸된 교회의 그 순종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그 봉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어떤 그 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형제들 머리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만 그 자매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봉사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예천 봉사를 통해서 저는 마음이 참 흐뭇하고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들이 봉사에 참여하신 자매님들이 물론 봉사를 하시지만 저에게는 그 자매님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저는 이렇게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매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화요일날 기도 모임을 하시고 또 화요일날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자매님들이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을 이렇게 붙들어서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기도가 단순히 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행했던 증거들이 명확한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집에서 떡을 뗐고 만찬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뗐고 교제했고 그 다음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붙들어서 그 몸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이제 통해서 봤을 때 저는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참 이 말할 수 없는 이 감격과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따뜻하고 흐뭇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보면서 참 개인 각자가 어떤 팀워크를 맞춰갖고 이렇게 그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들이 연합해서 이러한 그 짐을 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순간 제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근데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 때에도 그렇게 했겠구나. 가정들이 개인이 아니라 가정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협력해서 그러한 주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했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그와 같은 이 성도들의 연합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고 정말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쁠 줄에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매님들이 이렇게
그 형제들의 그 권위를 넘어서 또 남편의 권위를 넘어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심을 붙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